나를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를 강리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잊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우리를 대표해서 정병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으니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고 변화시켜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의 선한 신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지구촌이 전쟁과 극기근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없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 욕심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시흥 은혜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인이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 향하여 가는 길을 평화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교회가 평탄한 길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34절. 그래 길지 않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피로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의 제목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서로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종료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 주일을 앞에 두고 2-3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에 하루 한 끼 또는 온종일 금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후 4세기경쯤에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됐고 교회 제도화되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사순절.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 그 뒤로 40일 동안을 특별한 방법으로 금식하는 절기로 이 사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루 한 끼 아니면 각자 정한 대로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찾게 되고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구교의 형식적인 행사를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행사를 치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무언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고난의 주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욕심을 좀 절제 좀 하고요. 우리 주님을 더욱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고난 및 부활 주간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그동안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행차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하고 기록한 것들이 나에게 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한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시편 2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사람들의 해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발과 손이 못 박히게 된 채 죽게 될 것이고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를 뽑히게 되며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고 찔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거나 돌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은 손에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나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파라다이스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메시아에 대해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자라고 이 제자들은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단단히 믿고 있었지.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땠느냐? 지금야말로 이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에게 칼을 들고 저 로마를 쳐부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때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력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칼에 든 그 메시아를 꿈꾸던 이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죽어가는 이 메시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의 귀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듣고 싶은 그 설교는 내 귀에 잘 들리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 설교는 그 말씀은 아무리 큰 소리로 나에게 외쳐도 다 옆으로 세워납니다. 손에 칼을 든 정복자 메시아를 꿈꾸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리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없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대 복종하기로, 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기로 우리 주님은 단단히 마음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놓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놓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맡기셨다는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 나의 모습을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향해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목의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침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또한 그 뒤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무리들이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뒤를 따라가며 심히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둡고 가라앉은 그 분위기를 이 말씀 속에서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떨까요?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누가 나의 뒷머리를 돌로 던지는데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맞아도 덜 아플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맞게 되면 죽는 수가 생겨요. 이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세밀하게 내다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 이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 주님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일을 겪기 전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은 2번, 3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놓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먼저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죄 없는 우리 주님을 죽인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는 그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그것을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게 되면 그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맡기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주인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그 제단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속죄의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늘도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검은 죄의 손, 그 머리 위에 얹고 내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는 내 대신 죽도록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나가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죄 있는 나를, 죄 없는 당신이 그 죽음의 형틀에 자신을 넣어서 그분의 목숨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 그러니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이 예루살렘 향에 묵묵히 걸어가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죄 중에 개수가 아닌가, 정말 이것은 살 가치가 없는 무서운 죄인이구나 하는 그것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죄 또는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매우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라는 말을 듣는 것은 마치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울한 반응을 나타내는 분도 계시죠.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죄라는 거나 아니면 이 죄인이라는 이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상투적인 단어적으로 생각해서는 결국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죄나 죄인이라는 이 말은 고개고 폼이 있는 모임이나 이 기쁨의 축제 예배에서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기는 목사나 또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평생 가슴 아프도록 느껴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듣게 되는 이 죄, 이 죄인이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듣지 않기 원합니다.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기에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과연 하면서 그 기도를 나는 시작했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달라고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무슨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남의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는 많은 경우가 많지. 뿐만 아니라 이런 죄나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비교를 하느냐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비교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더 죄가 많은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남과 비교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를 통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는 것, 그것은 천하의 바보스러운 짓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그래, 너 더 착해, 너 더 바로 선해,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써놨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 개구장이어서 자기 방 청소를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내 이놈아 네 방 좀 깨끗이 좀 치워라,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그래도 내가 형보다는 낫지 않아요? 내일 한번 가보세요. 난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의 방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형방과 비교하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어머니의 방에는 침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형과 비교해서 깨끗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이 있는 것처럼 자자리를 잡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기를 바라는 그 모양을 갖추어 달라고 너에게 요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제가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남과의 그 비교를 통해 내가 조금 더 착하지, 아니 내가 더 죄인이 아니지, 이 비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내 기준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없지요.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비교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면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놓고 눈 하나도 깜빡거리지도 않을 만큼 우리는 악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근본적인 그 변화를 가져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은 철저한 죄인의식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 변화를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이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철저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바로 서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성도분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철저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러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거기에 가도록 한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 주님을 그림을 합폭에 옮겨 놓았어요. 그럼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그 군중된 모습을 합폭에 그려 놓았는데 그 중에 그 군중 중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이 군중들 가운데 내가 있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군이냐 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못 박는 이 무리들과 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내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 아니야, 시세야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